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다시 내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앞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또 로루하마 앞에 로자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인데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바꾸시고,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꾸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를 궁히 여겨주겠다 이렇게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1장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재확인해 주는 것이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말씀 보시죠.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는 루하마라 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의 이름은 원래 로암미였습니다. 다시 말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원래 둘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로자를 빼버리면 이제는 암미,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에서 너는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사람이다 했는데 앞에 로자를 빼겼기 때문에 루하마라 하에서 이제 너는 궁휼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마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바뀌는 것처럼 내가 이제 너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는 내 자녀로 삼겠다 하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구원론이죠. 그런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에는 전혀 다른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1절에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너를 암미라고 부르고 이제 너를 루하마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절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의 음행을 제하고라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는 너희 어머니와 쟁론하라. 왜? 오늘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자가 된 것이 뭐냐면 내 어미 때문인데 넌 어머니한테 따져봐. 쟁론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소리내어서 싸운다, 이것도 쟁론한다고 그럽니다. 또 악한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 노력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쟁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법정에서 공의를 주장하라, 이것도 쟁론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네 어미같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끝까지 싸워서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법정에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네가 주장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덮지 말고 쟁론해서 네가 확실하게 이것을 밝혀야 돼. 네가 지금 네 어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밝혀야 한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굉장히 사랑에 말씀하셨는데 2절에는 쟁론하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시죠. 그럼 뭘 쟁론할 것인가? 이유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뭘 따질 것이냐?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잖아. 근데 왜 망쳤는지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엄마 때문에 내가 궁유를 받지 못하는데 이제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네 어미가 정숙한 아내가 아니야. 네 어미가 정숙은 아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설정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아내는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림자고 고멜은 이스라엘의 그림자예요. 오늘 고멜이 음탕한 여인이고 그 여인이 계속해서 지금 남편을 놔두고 엉뚱한 데서 딴짓하고 다니는데 우리 그것을 가르쳐서 또 따져야 한다. 네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냐? 따져야 한다. 바로 그것은 정숙한 아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형식적인 하나의 형식적인 그냥 아내일 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이 아내인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하고 부르지만 어때요? 여보하고 부르는데 남자는 따로 있어. 그럼 더 쉽게 말하죠. 여러분, 이 얘기예요. 그냥 항상 어때요? 여보, 여보, 여보 부르는데 어때요? 네 남자는 따로 있잖아. 우리 얘기입니다. 그 사람, 항상 고멜은 어때요? 호세아를 여보하고 불렀지만 그러나 너는 실질적인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잖아. 여기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그녀의 얼굴에 음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굴이 뭐예요? 그 얼굴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게 다 얼굴에 나타나요. 온유한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정숙한 것도,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분노도 다 표현되는 것이 얼굴 우리의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자기 얼굴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 속에는 어때요? 그 사람의 지금 형태가 다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불편한가, 다 얼굴이 말하잖아요. 한번 쳐다보세요. 사람을 쳐다봐요. 얼굴이 괜찮은지, 아니면 자가 나와서 지금 눈이 부었는지, 그래서 세수하고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창년에서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에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가증한 일을 행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면서 얼굴도 부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얼굴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얼굴 보이는 하나의 얼굴의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네가 정숙한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식들이 이렇게 됐잖아 하면서 따져야 한다, 쟁론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얼굴은 아주 뻔뻔스럽다. 왜? 여보하고 불렀는데 어때요? 사실은 네 진짜 남자는 딴 데 있잖아 하는 정숙한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쟁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를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두 번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라. 유방 사이에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유방이 뭐예요? 가슴이에요. 가슴. 푸입니다. 모든 애정이 싹 트는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과 저의 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은 어때요? 가슴 속에는 겉으로는 여보하고 불렀지만 그 속에는 남편이 없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여보라고 불렀어요. 자,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불렀지만 우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실 솔직한 믿음은 있냐? 얘기해요. 전혀 다른 남자가 가슴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속에는, 유방 사이에는 다른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어때요? 입만 열으면 호세아가 당신 내가 남편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남편이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도 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정말 내 사랑의 저 깊은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를 우리가 한번 더 경험하면서 내 그 유방사에 음행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계신가? 그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중심에는 다른 돈이나 다른 것들이 잔뜩 들어있으면서도요, 그냥 껍데기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에요. 유방사에 음행이 있다. 유방이 뭐예요? 우리 가슴이에요. 우리 가슴. 가슴이 품입니다. 자, 오늘 너는 따져야 한다. 네 어머니와 따져야 돼. 왜? 첫 번째, 그는 어머니가 정숙한 아내가 아니야. 남편은 호세아인데 아내는 고멜인데 고멜의 마음속에 어때요? 다른 남자가 있다. 그래서 정숙한 아내가 아니야. 또 그 유방사에는 뭐예요? 음행이 있다. 세 번째 보니까 다시 말해요. 자, 3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게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이미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끝났다. 이제는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너는 내 남편이 아니야. 이게 뭐예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 다른 남자를 네가 생각하고 있는 한,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한 너는 부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입니다. 부부란 것은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성립됩니다. 일단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어때요? 한 남자 한 여자가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와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너는 이제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야. 오늘 가슴속에 음란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 딴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고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고 말았어 하는 바로 이혼 선고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넌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내 남편이 아니야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따져봐야 한다. 오늘 1절에서 뭐예요? 너는 공휴일을 받지 못하자 하지만 공휴일이 여길 거야. 너는 이제는 내 자녀가 아니지만 내 자녀라고 이제 여겨줄 거야. 그러나 이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반드시 따질 것이 있어. 첫 번째 뭐예요? 너는 과연 내 남편 맞아? 넌 진짜 내 아내 맞아? 너는 정숙한 여자 맞아? 네 속에, 네 가슴 속에 지금 다른 남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 3절 말씀 보세요. 3절의 시작을 다시 보세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시작이에요. 자, 2절에서 뭐예요? 너 한번 쟁론해야 한다. 따져봐야 돼. 그리고 따져보라고 말씀하시고 3절의 시작이 뭐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말해, 네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뜻입니다. 자, 따져봐야 된다. 만약에 따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첫 번째 어디요? 내가 따져서 결과가 안 나오면 벌거벗겨서 나던 날 태어날 때처럼 만들어주겠다. 에스겔서 16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음란한 여자는 발가벗겨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자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에스겔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벌거벗겨서 나던 날처럼 만들겠다는 말씀은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고 형벌 당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태어날 때처럼 벌거벗은 존재로 내가 되돌리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어때요? 옷으로 가리고 다 모든 걸 가려놨잖아요. 근데 그 모든 네가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벌거벗겨버리겠다. 조건이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앞에 2절을 행하지 아니하면 3절처럼 만들어 줄게. 첫 번째, 벌거벗겨서 나던 날처럼 만들어 주겠다. 또 두 번째 보세요. 이어서 그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두 번째, 광야 같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때요? 길이 멀고 험하다. 또 혹은 원수가 많다. 혹은 재앙이 많다. 혹은 먹을 것도 별로 없다. 이런 특징이잖아요.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그들은 불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실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께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거기가 광야예요. 그리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바로 거기가 광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지 않았으면, 왜? 그들 말한 것처럼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주셨으면 다 죽는 거예요. 광야는 아침과 저녁이, 밤과 낮이 온도차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를 이제는 앞에 벌거벗겨서 홀딱 뺏겨가지고 다시 내가 광야로 내쫓아버리겠다. 고독한 광야, 질병 있는 광야, 괴로움의 광야, 실패의 광야, 그 쓸쓸한 곳으로 널 내쫓아버리겠다. 조건이 뭐예요? 앞에 그렇지 아니하면, 2절에 나온 것처럼 네가 그들과 쟁론해서 그들이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내가 널 이렇게 만들 거야. 세 번째 이어서 보세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여러분, 마른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거둘 게 없습니다. 땅이 말랐다는 것은 결국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비를 뭐예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심령, 삭막한 그 심령은 폐허고 사막인데, 오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이제는 그 마른 땅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마른 땅은 곧 사막이고 죽음이고 적마이고 공포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크게 세 가지 나왔잖아요. 첫 번째, 그렇지 아니하면, 거기다 줄 치세요.
뭐 성경을 펴놔서 줄을 치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주 핵심 단어예요. 오늘 2절을 행하지 아니하면 3절처럼 만들어주는데, 첫 번째,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낮은 날처럼 만들 거야. 두 번째, 내가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할 거야. 세 번째, 내가 마른 땅같이 되게 할 거야. 마지막에 보니까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여러분, 물은 인간 생존의 절대적인 조건 하나가 물입니다. 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썩은 오아시스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써서 먹을 수 없을 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어때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간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네 번째는 목말라 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전혀 없는 거죠. 아무리 은혜를 달라고 해도 은혜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게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4절 보세요. 내가 그의 자녀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이다. 다섯 번째, 내가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미의 죄로 인해서 무고한 자식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앞서 나가는 개척자에게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오늘 네 어머니의 책임 때문에 네 자식들이 어때요? 전부 다 궁일이 여기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9절에도 어때요? 아비자 죄에 대해서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여러분과 제가 진정 자식이 잘 되기 바란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분명히 말하잖아요. 잘못은 아이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무슨 엄마를 선택했어요,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애들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음란한 고멜,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아내는 이스라엘인데 결국 음란한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곳이 뭐냐면 세아이예요. 정말 그 중에서 세아이가 전부 다 호세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사람들이 말하기를 첫 번째 아이는 호세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녀 셋이 정말 호세아의 자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는가? 분명히 성경 2절 말해요. 어미의 음행 때문에. 부모의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그 책임이 어디까지 간다? 부모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3, 4대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똑바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바로 어때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직접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오는 역사를 만들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앞에서 이정에서 쟁론해라. 네 어미의 잘못을 따져봐. 한번 가서 왜 이렇게 살았냐고 한번 물어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어미를 이렇게 만들 거야 하면서 오늘 그게 5가지의 책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꼭 책망하시고 나서 책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냥 책망만 했다면 하나님이 어때요? 그냥 무서운 물로 끝나지만, 책망한 다음에 어때요? 아파하는 것을 꼭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그를 쌓아주시는데, 오늘 다시 말씀 보세요. 자, 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 그 어미가 음행한 이유가 뭐냐? 자, 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은 항상 이스라엘이 왜 버렸겠어요, 여러분? 항상 제사 드렸습니다. 항상 제물 드렸습니다. 항상 절기를 지켰습니다. 항상 선이라서 손을 들고 번쩍 들고 어디요? 하나님 외치는 것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의 마음 중심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하잖아요. 중간에 보세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준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모든 풍요로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보다 어때요? 바로 그다는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나 이런 신들이 우상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내 남편은 별거 아니야. 내 남편은 돈도 못 벌어. 그냥 우리 편은 편하게.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어 그냥.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요? 그 남자가 있잖아. 나도 모르게 그냥 다 돈을 줘. 저는 그 남자를 좋아해.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지금 먹고 살고 있는 모든 것,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집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 다시 말해 일용할 모든 양식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 남자가 줬어. 그래서 어때요? 우상이 줬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음행했던 이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가지 않도록 내가 막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우상에게 가고 싶어도 여러분 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못 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극장을 가고 싶어도 극장에 가서 물이 다 차면 못 가잖아요. 그처럼 내가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으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예, 안 막으시면 나는 계속 갈지도 몰라. 난 계속해서 그게 좋다고 또 갈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우상에 가지 않도록 내가 막아버리겠다 하면서 어때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지금 음행한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남편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줬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자꾸 하나님을 놔두고 딴 데로 헤매는 거야. 자, 그러면 6절.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5절일 이유입니다. 5절 때문에 6절에 그러므로가 나온 거예요. 성경 보려면 이게 9월을 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5절 때문에 6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네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그가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뭐하며 막으며 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놔두면 계속하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널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가시로 네 길을 막아버리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자꾸 네가 그 짓을 계속하면 내가 이제 직접 내가 너를 막을 거야. 가시로 막으신 하나님, 가로 막으신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막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무엇을 막으시는가? 자, 오늘 다시 말씀 보세요. 7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아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자, 오늘 뭘 막으십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어리석은 생각을 내가 막아버리겠다. 자, 나는 끝까지 난 그 남자를 찾아갈 거야. 그 여인은 제가 누구예요? 바알입니다. 지금 바알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떡과 술과 양털과 기름을 준다고 착각하고 믿는 것이 바로 우상 바알이었었어요. 그러나 원래는 주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근본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돈을 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잠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때요? 네 어리석은 그 생각을 내가 막아버리겠다. 아이고 오늘은 또 어디 가서 내가 또 누구를 더 돈을 벌어올까? 생각 막아버리겠다.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내게 준다고 믿고 있는 그 생각을 내가 막아버릴 거야. 또 뭔가 여러분 두 번째 가시로 막겠다고 그래요. 가는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가시가 뭐예요? 범죄한 인간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밭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에 가시 하나 껴도 어때요?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큰 못이 박혀도 아프지만 그러나 작은 가시 하나가 어디 한 군데 박혀도 그것 때문에 온몸이 다 열나는 거예요. 잠언서 26장의 9절에는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34장에는 그것을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12장에는 질병의 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가시를 주느냐? 왜 가시로 막느냐? 앞에서 뭐예요? 그리하면 한 것처럼 깨닫지 못하면 네가 지금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상이 줬다고 생각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가시로 거기를 막을 거야. 여러분, 가시밭길. 가시로 어때요? 가시가 있으면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를 내가 앞에 놔서 못 가게 만들겠다. 또 6절에 보니까 어때요? 가시로 거기를 막으며 두 번째 뭘 쌓겠다? 담을 쌓겠다는 거예요. 담이 뭐예요? 장애물이에요. 경계선이에요. 속박이에요. 환란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행동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가시와 담으로 막으시니까 비로소 그 여인이 어떻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자,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쓰는 거 다 바알이 줬는데, 그래서 그 바알을 찾아가고 싶은데 갈 일이 어디요? 가시밭길에서 갈 수가 없네. 그럼 다른 길로 가볼까 했더니 거기 또 담이 있어서 못 가네. 그거는 이리 가도 못 가, 저리도 못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가시로 막아버리고 담으로 막으니까 비로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세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왜? 앞에 가시가 있고 담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도 미칠 수 없고 찾을 수도 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아버렸으니까. 자, 그 다음부터 다시 읽어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이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다 담을 쌓아버렸어요. 얘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한 것이 뭐예요? 에휴, 남편에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나의 처음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남편이 누구예요? 호세아예요. 처음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 이제는 내가 세상 나가서 별짓 다 해봤는데 이제는 다 길이 막히니까 끝에 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에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네. 그렇게 온 사람이 여기 4명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리 해도 길이 열리지 않아. 별 시호를 다 해도 하나님이 막아서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아유, 안 되겠네 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 중에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가장 주는 말씀 뭐예요? 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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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야. 자, 그제야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실컷 두들겨 맞은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그제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몽땅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 되고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제야, 그제야. 모든 거 다 이제는 막혀버리고 전부 다 병들어버리고 이제는 자식도 고생하고 안 되지 않으니까 그제야. 그제야가 뭐예요? 실컷 두들겨 맞은 다음에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그제야가 없는 게 좋아요. 아멘. 맞고 돌아올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돌아올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 지금 이 교회는 뭡니까?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길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인생길 막아버리고 세상길 다 막아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제야. 에휴, 이제는 그제야. 얘 남편 연하게 가야 되겠다 하고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도 하고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갖다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말씀하는데 구원의 재확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1절에서 어때요? 이름을 다시 바꿔줘요. 너는 암미라 하라. 너희 자매는 루하마라 해라 해서 앞에는 로자가 붙어있던 로자를 떼어버리면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면서 너는 이제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이제는 긍휼히 여겨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절에 그들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나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야. 조건이 있어. 2절에 보니까 너는 네 어미와 더불어 쟁론해야 돼. 엄마, 왜 이렇게 사셨어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잖아.
엄마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됐잖아 하면서 따져보려는 겁니다. 그냥 덮으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따지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런데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 음란을 지하고 그 여방서에 음행을 지하게 하라 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려는 거예요. 첫 번째, 넌 정숙한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따져야 한다. 엄마는 왜 그렇게 정숙한 아내가 아니야? 왜 아빠 나도 왜 딴짓하고 다니는 거야? 따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요, 그 가슴 속에 그 품에 있는 음행이 있기 때문에 따지라는 거예요. 이는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야. 서로 이혼했다는 이야기예요. 내 아내가 아니다. 이건 내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따져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시작이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그렇게 따지지 아니하면 내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벌거벗기겠다. 또 그 다음에는 광야같이 만들겠다. 또 마른 땅처럼 만들겠다. 목마르게 만들겠다. 그리고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로 그 길을 막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로 막는다는 단어에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나왔죠. 앞에서 어때요? 그들이 음행했던 동기가 뭐예요? 5절에 보니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그가 줬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 주었지만 어때요? 그들은 항상 어때요? 하나님은 의뢰껏 그냥 주시는 분. 그리고 어때요? 그 바알이 준 거야 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준 것은 우상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거둬간다는 거예요.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널 벌거벗고 그냥 쫓아버리겠다.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너를 길을 막아버릴 거야. 가시도 막을 거야. 담을 쌓아 막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시밭길을 걸어갈 텐데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담을 쌓아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가는 거예요. 안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밭길에서 그 여자가 안 간 게 아니라 가시밭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갔지만 그 사람의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 왜? 가시밭길이니까. 그들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해. 왜? 담이 있기 때문에 찾긴 했지만 만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가시로 담으로 막았으니까. 여러분, 막아주시는 거 은혜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대형 사고 나요. 그냥 대형 사고 나지 않고 그냥 조금 그냥 가다가 막으시면 매를 맞는 게 낫지. 나중에 여러분 대형 사고 나가지고 어때요? 크게 터지면 전기차 두려워 죽겠어. 그냥 아파트 그냥 전체 있는 차가 다 타버렸잖아. 여러분, 핫한 건 어때? 불난 건 하나인데 어때요? 차가 마치 150대가 타버렸다네? 그리고 어때요? 전부 다 모습이 됐다네? 난 걱정이 뭐예요? 내가 할 것도 아닌데 보상은 누가 해주나? 이게 걱정이에요? 누가 해줄 건가? 여러분, 대형 사고 납니다. 하나님 어때요? 대형 사고가 더 이상 안 나도록 가시를 막았어. 그 다음에 담을 쌓아뒀어. 얘는 가고 싶어서 쫓아는 갑니다. 나 좀 데려가세요. 데려가는데 어때요?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없어. 따라가지 못해. 찾기는 편히 찾았지만 어떻게 담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에휴, 이제는 먹고 살려니까 그 남자한테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단어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빨간 줄 15개, 빨간 펜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손가락을 깨물어 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또 7절에 보니까 그제야, 중반에 그제야. 이 두 단어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실컷 맞은 다음에 그제야 이 돌아가. 여러분, 우리 암처럼 그제야, 그거 우리 맛보지 않고 그냥 좋게 말할 때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 그게 은혜지. 매 맞고 오는 것보다는 매 맞으면 아파. 여러분, 매 맞으면 아파. 난 맞아봤잖아. 얼마나 아픈데. 근데 그 매 맞는다는 게 말이죠, 참 아무리 피하려도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간다고 그러면 그 매를 피할 수가 있나요? 못 도망가요. 오늘 호세아서 2장에서 음란을 제거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그제야 한 것처럼 두 단어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 어머니고 태어나 보니까 그 음란했던 그 어미고 또 아버지였지 자식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돌려주시면서 너는 이제 안미라 하라 루하마라 하며 부르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돌려준다 할지라도 네 어미야 따져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인생을 망쳤는지 따져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여인의 가는 길을 막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목마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심지어 자식까지 내가 때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안 되면 가시로 담으로 쌓아서 막겠다고 했으니 우리 하나님 때는 막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막으셨나를 돌이키면서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그제야 한 것처럼 이제라도 돌아오면 복입니다. 지금이라도 자기의 사람을 깨달으면 복입니다. 오늘 교인이 이제라도 하고서 돌아오는 것처럼 과거가 그래도 그때 그 남편 때문에 산 것이 좋았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잃었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